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앞서서 성화의 이러한 중요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제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으라.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 성화의 기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규범으로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그 십계명을 잘 배워가는 가운데 또 우리의 성화에 또 이러한 방향과 또 열매들이 맺어가는 이러한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의 성화의 원리들을 또 함께 배워봤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로교에 있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중생, 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세례와 관련된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표시로서의 이러한 그 표현을 할 때 이러한 단회적인 과거형의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신자가 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이제 이러한 표현들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한 또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장로교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 충만함의 이러한 그 차이를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과 더불어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또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런 표현들, 또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이제 이러한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도 방언이나 이러한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인 9가지의 이러한 사랑, 온유, 화평, 절제, 자비, 이러한 그 인격적인 십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전 인격적인 그런 성장의 내용을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에베소서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화의 이러한 그 원리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소개하면서,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십계명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십계명을 배우며 또 십계명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 십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그래야 이제 19절부터 그 성령 충만함의 내용은 이렇게 5가지의 동사의 분사적인 이러한 표현을 써서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을 꾸며주는 이제 5개의 보조 문장이 함께 따라오면서, 첫 번째로는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그 공적 예배의 규정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성도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를 존경하라, 존중하라, 피차 복종하라라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생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앞부분에 신앙 윤리 1계명부터 4계명,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는 이웃과 관련된 생활 윤리, 이렇게 십계명의 2가지 내용을 압축해서 하나는 주일 성수로 한 찬양의 이러한 공적 예배의 명령을 소개하고 있고, 또 뒷부분에는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생활 윤리의 이런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섬기고 돕는 그런 실천적인 예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된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6장에는 이제 부모와 자식지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또 가정의 화평함, 또 그리고 뒷부분에는 직장 상사와 또 종업원, 또 국가 시민으로서의 또 위정자와 시민의 이러한 또 사이가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세 관계의 화목함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구체적인 예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이러한 신비 체험이나 은사주의라든가 이러한 무슨 제2의 성령 세례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순절파의 이런 기독교를 샤머니즘화 시키는
시키는 그러한 그 체험 중심의 이러한 형태로 기독교를 아주 그 샤머니즘화시킨 이러한 교파, 주로 오순절 교단에서 이러한 걸 기독교의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변질시켰습니다. 이건 아주 저급한 형태의 이러한 형태로 기독교를 망가뜨린 것이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주일에 이러한 공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 성수를 따라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고, 또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서 가정, 직장, 국가, 사회를 인격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샤머니즘화 형태로 기독교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면서 무슨 이상한 환상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말은 굉장히 거칠게 해요. 맨날 부부싸움 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아주 불성실하고, 이게 얼마나 참 모순입니까?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면서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만 먹고 불성실하고 거짓말이나 많이 하고 아주 거칠고, 그러면서 이상한 체험을 많이 했다라고 그러면서 그걸 마치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더 욕을 먹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형태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따라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말도 바르게 하고 또 욕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건 이제 예배와 관련된 찬송의 이러한 그 명령을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내용으로. 그래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거를 예배의 공적 찬송과 또 시편 찬송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걸로 해석하는데, 경건주의 계통에서는 이거는 무슨 시는 이렇게 성경의 이런 부분이고, 찬송가는 현재 찬송가고, 또 신령한 노래는 무슨 뭐 방언 찬송이다 이래가지고는 또 막 랄랄랄라 하는 이러한 거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래서 방언 찬양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 알 수 없는 이런 소리를 부르는 샤머니즘적인 어떤 또 이런 형태로 그걸 경건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편, 또 찬송, 신령한 노래, 이러한 것은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그 3번을 반복하는 그러한 이런 표현들, 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시편을 3번 반복하는 그러한 그 형태로도 볼 수 있고요. 쌈, 또 힘, 그 다음에 spiritual song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는 포살모이스, 휄노이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다이스, 푸뉴마티, 카이스 이렇게 해서 시편이라고 하는 구약의 전통적인 시편 찬송을 3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전통적인 찬송에 참여해라, 그 전통적인 찬송은 시편 찬송이다라고 이렇게 좀 더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이거를 또 해석할 때에, 그때 당시에도 이걸 꼭 공적 예배로 시편 찬송만 찬송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든가 십계명송이라든가 또 성경의 또 이러한 중요한 그 노래 부분들을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원리 시편 찬송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표현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편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시편 찬송을 우선적인 그러한 그 공적 명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주기도문이나 시편 찬송 외에 중요한 또 이러한 표현들을 찬송에 덧붙일 수 있느냐, 이런 해석의 논쟁이 있을 때에 웨스트민스터는 요 구절을 꼭 시편 찬송만 올리 이런 개념보다는 시편은 시편 찬송, 찬송은 이러한 성경의 또 시편 외에 있는 주기도문이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또 마리아의 찬가라든가 또 한나의 찬가라든가, 성경에 이렇게 시적인 운율로 되어 있는 많은 그런 가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성경에 또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다가 찬송으로 부를 수 있다. 또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이러한
핵심 교리들을 또 잘 이렇게 곡조에 맞춰서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러한 그 입장은 원리 시편 찬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편 찬송을 우선적으로 부르라.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경의 시편 외에 그러한 그 성경 본문들도 또 이런 우리의 중요한 그 교리의 핵심들을 또 이렇게 노래로 더욱 편안하게 또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시편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공적 예배로 찬송하되 또 그 외에 부분들을 덧붙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 입장이 있을 때 웨스트민스터는 원리 이렇게보다는 조금 이렇게 열어서 19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통 장로교회는 공적 예배는 항상 시편 찬송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적어도 장로교회는 시편 찬송을 지난 2000년 동안 공적 예배로 찬송으로 불러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한국에도 최근에 이렇게 시편 찬송이 불려지고 있고 또 좋은 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제네바 거, 스코틀랜드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시편 찬송들이 또 수고하시는 분들의 번역에 의해서 또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회 개혁주의를 하는 교회라면 이렇게 종교개혁자들 칼빈,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스코틀랜드, 미국 장로교회 이렇게 지난 500년 동안 시편 찬송을 불러왔던 이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교리를 배워놓고 찬송가 할 때는 찬송가에는 3분의 2가 감리교 찬송이고 앞부분에 이렇게 백장 안쪽에 좀 점잖고 이렇게 조용한 템포가 가지고 있는 게 주로 장로교 찬송입니다. 연합 찬송가에. 그러나 그 연합 찬송가 안에는 유니테리언 일신론을 강조하는 삼일체를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그 찬송도 있고요. 또 김재준 목사와 같은 자유주의 이러한 그 신학자들의 이러한 또 작사도 들어와 있고 또 천주교의 이러한 그 신부들이 한 것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혼합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 찬송가를 부른다라면 아주 이렇게 선별해서 우리 교리와 맞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선별해서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좀 더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을 장로교 교리를 배웠으면 그 장로교의 7대 교리를 연속해서 우리가 익힐 수 있는 시편 찬송을 불러야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교리는 장로교 거를 배워놓고 찬송은 감리교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많이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찬송을 부른다라면 우리 안에 심각한 교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더욱 또 이런 시편 찬송의 전통을 지켜왔던 이러한 그 구절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여기도 서로 화답하며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이러한 그 표현들이 이렇게 singi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래서 praising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이건 경건주의자들이 그래서 앞부분은 공적 예배 찬송이고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건 이건 방언 찬송이다. 이렇게 아주 어거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구절의 이러한 부분들을 각 교파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신앙의 스타일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분들은 지난 500년 또 2000년 초대 교배부사로부터 해서 어떻게 그 우리의 선조들이 해석해 왔는지를 꼭 이렇게 배워야 되고 그 전통을 또 함께 계승해 가야 되는 겁니다. 화답하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연합해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표현의 또 표현이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런 정도만 이렇게 해석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 이렇게 공적인 예배의 이러한 부분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또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들이여 22절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러면서 성령 충만함의 이제 첫 번째 세 가지의 그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 싸우지 말고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라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아주 성령 충만함의 증거와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의 부부간에 있어서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그 십계명의 원리를 5계명에 따라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창조 질서에 대한 그러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의 아주 중요한 부부의 가정의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원리, 복종과 사랑의 원리. 남편 보고 아내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사랑하라라는 말보다는 복종하라라는 말이 더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부의 원리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순종의 개념도 아니고 복종은 좀 더 이렇게 강한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페미니즘이라든가 자유주의 이러한 그 계열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죠. 또 현대 사회의 이러한 또 여성 상위 개념으로 벌써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그러한 사회 개념이었다라면 이제는 현대 사회가 여성 상위 개념으로 벌써 이렇게 세계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둘 다 문제입니다. 성경은 가부장적인 이러한 독재적인 남성 중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여성 중심의 이러한 독재적인 이러한 그 페미니즘의 형태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거를 부부는 잘 배워야 되고 우리 또 청년들은 이거를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잘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를 배워야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고 이혼의 위기를 막아내면서 또 현대의 잘못된 그러한 부부 사이의 이러한 세계관들을 막아내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부부가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 이러한 문화들은 신혼 초에 휘어잡아야 된다, 기세를 잡아야 된다, 누가 먼저 기세를 잡느냐에 따라 평생 그렇게 가정이 형성된다, 이러면서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이런 거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또 요즘엔 무슨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아주 굉장히 혐오하듯이 독박 육아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인권 또 이러한 그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잘못 펼치는, 또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낙태법을 합법화시키는 이제 이런 형태로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이런 어떤 희생을 아주 혐오하듯이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생명은 죽여도 되는 것처럼 또 여성의 그러한 이런 살인적 그런 선택을 마치 정당하게 이렇게 열어주는 이런 진보주의적인 이러한 그 해석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더더구나 이러한 그 해석들을 또 칼빈주의 진보적 성향의 칼빈주의자들이 그대로 진보적 정치 성향의 이런 부분들을 끌어다가 마치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십계명을 해설해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혼합적 오순절적 칼빈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화론에서, 또 십계명을 해설해가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명 설명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자유주의적 칼빈주의, 이런 진보적인 이런 현대신학의 이러한 그 세계관을 칼빈주의자들이 사회정의, 인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혼동을 해가지고 결국 현대신학을 칼빈주의랑 섞어가지고 자유주의적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진보적 성향의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아주 지나치게 칼빈주의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지나치게 자기의 정치 신념을 중심으로 이렇게 과하게 또 이렇게 편향성을 보이다가 교단에서도 또 아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신학자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장난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정치의 어떤 신념을 막 이렇게 몰입하고, 목회자가 정치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정치 신념에 맞춰가지고 곡해하는 이러한 형태는 결국 신앙보다 정치가 더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지배해버리다 보니까 성경의 이런 십계명의 원리도 결국 자기의 정치 신념에 지배되어서 펼쳐내는 이런 위험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의 정통 장로교적 칼빈주의가 가장 건강한 칼빈주의요, 정통 기독교회의 이런 올바른 모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적 칼빈주의, 오순절파적인 신비주의적 칼빈주의, 다 이거 건강
건강하지 않은 칼빈주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남편에게는 복종에 대한 명령을 요구하고 아내에 대해서는 복종의 명령을 요구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질서 원리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수천 년이 지나도 동일한 원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종과 사랑의 원리를 어떻게 풀어내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권위의 개념을 소개해 줍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이 창조적 질서 속에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래서 분명히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는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또 구원에 있어서도 남녀가 차이가 없습니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창조나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는 남녀가 동일하고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을 언약의 대표로 만드셨지 하와를 언약의 대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남자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허락해 주시면서 남편이 가족을 돌보고 살피면서 또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위를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준 것은 성경적 차이, 이러한 남녀의 차이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나 창조의 본성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남녀는 창조 때부터 남자는 일을 하도록, 여성은 출산을 하도록, 남자는 뼈가 건강한 체구를 갖고 여성은 연약한 형태로 분명히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정의롭고 올바른 것입니다. 연약한 여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킬 수 없는 겁니다. 또 남자가 출산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적 근본적 차이인 겁니다.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의 이러한 그 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건 분명히 우리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 이러한 그 성경적 창조 질서까지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동등함을, 절대적 평등 개념을 이렇게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적 질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가정의 이러한 가장으로서의 남자에게 권위를 주신 것처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은 가장의 머리로서 아내의 머리고 또 자녀들의 머리로서 그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은 그러한 그 질서 개념 아래에 세워주신 권위의 위탁이라는 것을 우리 아내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복종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권위를 주신 것은 독재를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러한 그 권위 개념이 아닙니다. 25절부터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신 그 권위는 아내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잘 또 경제적으로 보양하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을 살피고 지키라라고 하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힘과 이러한 그 근육과 신체적인 그러한 그 능력도 훨씬 더 이렇게 강한 힘을 주신 것이고 가정을 목숨 바쳐 지켜내도록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남편에게 있는 그러한 권위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같은 그러한 권위 개념에 동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폭력적 권위가 아니라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랑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희생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끌어옵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런 대속적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고 또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표시를 받아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초대되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남편은 독재적 권위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희생적 사랑을 또 하나님 앞에 책임으로서 가진 그러한 권위의 위탁이라는 겁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이러한 그 형태이지만 더 놀라운 표현은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신의 몸처럼, 이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 유명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자기 몸이다라는 거예요.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한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에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아내는 자신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몸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내 몸인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표현 아주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러면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눠서 설명해 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세부적 규정이 따라와야 됩니다. 적어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장의 권위로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위 개념을 우리가 교회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권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몇 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처럼 국가 위정자에게도 국군 통수권, 전쟁 수행권, 또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가장으로서도 이제 그 작은 사회 질서 아래서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권.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내랑 의논하고 자녀들하고 의논할지라도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서 뭔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반드시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을 남편에게 부여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생기면 훈육권, 이러한 그 자녀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도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부딪힐 때에 엄마 의견이 더 세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엄마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권위가 자연적으로 망가지고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충돌이 된다라면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잠시 이렇게 넘어서서 남편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그 입장을 옳게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훈육권에 대한 이 선택, 그 다음에 가정의 경제권, 결국 사회나 가정이나 그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최종 결정하느냐가, 권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재정권, 훈육권, 의사결정권, 이런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의 이러한 부분들의 권위를 아내가 다 갖고 있다라면 남편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영국에 왕이 있지만 실제적 권한은 총리에게 있는 것이고, 왕은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명예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허수아비적인 권위만 이렇게 행하게 되면 남편은 그 가정에 충실하지 않게 됩니다. 남편은 권위를 먹고 사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 직장 생활이라든가 공무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어떤 명예의 실추를 받으면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남자들은 희한하게 자신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면 자살을 하고 이런 그 극단적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어떤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 이렇게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치 않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남자는 이 권위가 실추가 되면 자기 목숨을 이렇게 끊을 정도로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실망감을 겪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권위가 이렇게 무시되어지는 말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제 가정의 이러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남편이 이렇게 늘 무시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어떤 가정을 꾸려가게 되면 남편은 그 가정으로부터 자기가 권위를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다 생각하게 되면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를 인정받는 이렇게 회사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어떤 특정한 중독에 빠져버리고 그 세계 속에서는 남편을 최고로 떠받들어 주기 때문에 그 권위를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럼 가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거 깨지게 되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또 남편이 실수할지라도 그 권위를 남편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그 기회를 마련해 주고 남편이 이번에 실수했으면 다음에 또 더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또 남편이 다음에 아이들을 더 잘 이렇게 훈육할 수 있도록 또 경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를 집행할 때 남편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마련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아내가 잘 남편이 가정의 이러한 결정들을 잘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권위를 남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남편은 그 가정에 목숨을 바쳐서 희생을 하고 가정을 잘 지켜내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이렇게 남자는 권위를 존중받고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성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페미니즘의 이러한 계열 사람들은 이거 고리타분하다라고 이렇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적 원리입니다. 아내들, 여성들이 사랑을 존중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게 되면 여성들은 자살을 합니다. 이게 남녀 관계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틀어지고 깨지고 이혼하고 이러면 여성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은 또 금방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또 이렇게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재혼을 해가지고 멀쩡히 살아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런 어떤 사랑의 고통을 온전히 자기 몸으로 겪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성들이 이렇게 순결을 잃게 되면 목숨을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남자에게는 또 이런 순결 개념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순결을 잃으면 아주 자신의 전체성 전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공포와 아픔을 느끼면서 생을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게 여성은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느낌이 남성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모성애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이건 뭐 창조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성은 사랑을 받도록 보호를 받도록 많은 사랑을 충족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성은 목숨을 바쳐서 가정을 지키고 희생을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아내의 희생과 헌신을 남편이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내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남편이 감사히 여기는지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그 여성의 희생의 부분들을 사랑으로서 남편이 이렇게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더욱 이렇게 또 높여주고 이러면 여성은 아주 행복해하고 더 많은 또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격적인 그런 또 면이죠.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 인격적인 그런 교제, 또 성적인 연합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아내에게 말로 여성은 큰 무슨 뭐 다이아몬드를 갖다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게 되면 여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에서도 감동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격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심히 남편들은 행해야 되고, 또 성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은 성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서도 책임감을 다해주고, 또 성적으로도 아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그러한 그 성적인 연합을 아내에게만 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러한 표현들, 그 뒷부분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여기 한 육체, 이건 분명히 성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내의 사랑에 있어서는 인격적인 연합과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양육하여, 남자는 힘이 세기 때문에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이렇게 또 일을 해서 아내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또 이러한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호하기를, 신체적으로 여성이 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쳐들어올 때 남편이 적과 싸워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군대 복무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사랑, 양육, 보호의 이러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번 더 두 부부는 세 가지 원리를 한 번 더 추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가고 결혼을 세워갈 때는 창세기 2장의 23절 24절의 원리, 에베소서 또 이렇게 5장 31절, 또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표현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성경적 원리, 가정 원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가하라 이런 명령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서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부부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마보이처럼, 마마걸처럼 이렇게 부모에게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아내나 남편이나 이렇게 독립된 하나의 가정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부모는 부모로서 존경을 하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의 독립.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하여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인격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부부가 일부 일처제로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연합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둘이 한 육체가 돼야 된다. 성적으로 또 이러한 부부는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적으로 연합하여 자손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또 성적인 또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구절에도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성을 절대로 더럽다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처럼 이렇게 성을 더럽다고 취급하는 금욕주의를 경건처럼 추구하는 이러한 이원론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성화론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원론,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성적으로 연합하여 열심히 부부가 사랑하며 살으라라고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런데 중세시대에도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고 또 제세례파, 성을 아주 더러운 걸로 취급하고 또 경건주의, 경건생활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십계명의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거는 등한시 여기고 또 오늘날도 오순절파 신비체험만 강조하고 이 큰 흐름에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끊임없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부부지간의 이러한 합법적인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로, 성은 이렇게 귀한 걸로 이렇게 여기고 또 아내의 출산과 양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표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고백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29장에는 독신과 결혼, 가정 문제의 경영관리 이렇게 해서 결혼이란 주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풍성히 축복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결합하여 온전한 사랑과 일치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 합법적인 재판소를 설치하고 결혼 문제를 취급할 재판관을 두어 모든 부정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억제하고 결혼에 관한 논쟁을 해결해야 한다.
또 부모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이 부부가 사랑으로 또 하나 되어 자녀를 출산하고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모들이 참된 신앙으로 가정적인 의무들에 의해서 집안의 일들을 경영함으로 성취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들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가사는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만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경건만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건도 물론 소중하지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독박 육아라든가 이렇게 여성의 출산과 이런 부분들을 아주 피해보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혐오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뭐 딩크족이라 해가지고는 그냥 부부 둘끼리만 살아가고 이런 심각한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결혼 원리들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여성의 출산과 임신과 양육은 가장 소중하고 여성의 엄청난 목숨을 건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걸 존중해줘야 되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런 걸 존중해줘야 되고 그런 여성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래요. 우리는 또한 불결한 독신 생활을 싫어한다. 우리는 숨겨진 욕정이나 공경한 욕정 모두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무절제하면서도 절제하는 채하는 위선자들의 음행을 싫어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사도적 청빙주의자들, 이 13세기에 있었던 이러한 그 청빙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인데요. 이러한 자들과 같은 이단들을 배격한다. 이러면서 아주 경건한 채 하면서 이러한 성은 더럽게 취급하고 이렇게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위선자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특별히 부부의 이러한 하나됨, 연합, 사랑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지 또 이러한 것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라는 겁니다. 절대로 막 까무러치고 이상한 체험하고 막 랄랄라 방언하고 이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부부가 하나 되어 열심히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양육하고 또 청년들은 열심히 결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지켜가는 것. 가정이 튼튼하면 교회가 튼튼하고 국가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 사회의 이혼율이 높아지게 되면 교회가 위태롭고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렇게 방언이 아니라 부부의 가정생활을 튼튼하게 잘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